오늘 저는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흑암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매우 짧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질 칸타타 자체가 설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예배 때에는 성가대가 보조 역할을 하고 설교자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칸타타 예배는 성가대가 주된 설교를 하게 되는 거고 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오늘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성탄 메시지와 설교를 듣는 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역사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로,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history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고 즉흥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적어도 350번 이상이나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가령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남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이 보통 평소에 보통 표현 방식인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탄생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의 탄생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는 1절 하반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옛날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이 나중에는 영화롭게 되었도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을 정교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흑암에 비친 빛이시다. 왜? 흑암을 몰아내고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고 저주의 음침한 어둠과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구인가요? 흑암에 행하며 고통과 멸시를 받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며 살던 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역사적으로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모두 갈릴리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위쪽에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쓰여진 지역이 보입니까? 그 지역은 갈릴리 지방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늘 소외를 당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혼인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도 하고, 이래서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시죠. 갈릴리는 유대 땅입니다. 거기에도 선민들이 삽니다.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로 했을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더니 이제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그 갈릴리로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경 충분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그야말로 멸시와 고통과 천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에 행하며, 이 흑암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그럴 때 그 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그 어둠에서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늘진 곳에 거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섬기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내 안에 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 참 빛, 영원한 빛, 흑암 가운데 비친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책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7년에 태어난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대단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 조슈아 벨에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악기를 말합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경화 씨는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소 200억이야. 200억, 300억, 400억. 이 조슈아 벨이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있던 그거 350억짜리예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철역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이걸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이 그가 조슈아 벨인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350억짜리 악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낮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빛으로 오신 영원한 빛인 참 빛인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빛이 거하게 되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흑암의 고통과 멸시를 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고통과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30년을 사신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신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30년 동안 자라나시고 생활하신 나사렛도 아니고 성공과 출세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라 왜 멸시받고 왜 천대받고 저 변방 갈릴리로 들어가서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 사심으로 갈릴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호수.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호수가에 앉아서 그 호수를 바라보며 묵상에 잠기면 가슴이 막 울먹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바다를 거니셨구나. 이 바닷가에서 어느 날 어부 청년들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려요. 정말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보다 크고 아름답고 푸르고 근사한 호수들인 지구촌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갈릴리, 보잘것없는 이 마을에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정귀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주변해서 조그만 어촌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어촌 마을들이 얼마나 정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어촌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희망 없이 그저 인생을 사는 젊은 청년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이제는 그 지방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의 근본 정신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의 스불론과 오늘의 납달리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선물 주고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멸시받고 소외받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망의 그늘에 거두한 자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에 거하면 사망이 물러갑니다. 큰 소리 친다고 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사망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임하면 아무리 큰 저주, 아무리 무서운 사망, 심판, 흑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 앞에 사라지지 않을 저주, 사라지지 않을 사망, 사라지지 않을 슬픔, 고통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저주와 절망과 사망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임하면 칠흑 같은 어두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늘처럼 행하라. 전에는 흑암의 고통 속에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안에 절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자기 희생의 행동이에요. 모든 진실한 사랑에는 자기 희생의 행동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까? 우리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자기 생명을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자기 희생이라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모든 착함과 의로움은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빛, 흑암에 비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의 스볼론 땅, 오늘의 납달리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런 우리와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